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미리 가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많이 좀 안 오셨네, 그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좌우옆분 그래도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추석 인사합시다. 예, 인사합시다. 네, 미리 추석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말씀을 뭐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다시 곱씹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요. 다시 말한다면 몸속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마치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광경들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 바로 사도 바울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높고 높은 보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들을 그가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 상황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 갔다 왔으면 참 하나님의 큰 그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과 동시에 또 다른 걸 하나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몸에 가시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시를 얻게 된 것은 한쪽에는 신비로운 체험, 또 한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시를 얻게 됐는데, 그 몸의 가시가 언제부터 그 가시가 임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빛을 보는 순간 이 바울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비늘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모든 시각이 회복되었지만 그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서 일생 동안 그의 사역하는데 그 아픈 가시가 그를 따라다녔던, 몸에 늘 지니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또다시 그에게는 반대로 몸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과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안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도 빠지게 되고 낙심도 될 때가 있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런 사람 있죠. 분명히 약한데, 분명히 정말 힘든 과정이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이걸 꽁꽁 잠궈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아무 누구에게도 자기 아픈 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아픈 것도 꽁꽁 끌어안고 나는 괜찮아, 안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자기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가 우리에게는 이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나가 다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약해 있는 상태예요. 가장 바로 사역자로서 아주 적절치 않는 그런 장애가 되는 그런 몸에 아픈 가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끌어안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오히려 자기가 나는 약한 자다라고 오히려 그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게 뭐 있다고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가 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의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정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예상치 않게 가시가 나의 인생의 앞길을 발목을 잡고 올무가 되어서 달 한 발치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자녀 때문에 막 가슴 앓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병 때문에 아픔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인간 때문에 늘 소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이 모습을 지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가 아니냐. 여러분들도 아마 강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쪽 눈은 강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보여, 여러분들. 근데 이쪽으로 보게 되면 하염없이 약해져 보이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예, 공감대가 되는군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왜?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미래 모든 시간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지금 현재 다가오는 수없는 가시같이 나에게 짓누름과 아픔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에게 영원토록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하염없이 끝없이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 되게 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약함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 왜 안 겪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가끔마다 내가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가끔마다 집사람이 나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이 된 것 같다, 나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정신적인 병원에 가봐야겠다 할 정도로 이게 그냥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넘어질 듯, 그리고 쓰러질 듯, 위기 만날 듯, 그리고 시험 당하는데, 그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이 시험 당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 약함을 얘기했잖아요. 공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약함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약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약함은 우리를 낮추어서 오히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우리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붙들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늘 자주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일반적인 복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인류에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줬다. 특별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의 은혜인데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나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느 순간이냐면 연단의 기간이 있다.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끝없이 낮춰서 결국 누굴 붙들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좀 볼까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었다는 거예요? 가시를 줬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도 우리에게 가시도 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하나님이 그를 낮췄느냐는 거죠. 바울에게는 사도들보다도 더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 3층 천, 바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영적인 체험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만약에 많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른 사람보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개인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깊은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 싶어 안 하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예? 말하고 싶죠? 글쎄 내가 봤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려 안 그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게 되면 내 입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을 체험을 했지만은 여기에 뭘 받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몸속에 박혀 있는 이 가시를 놓고 주님께 몇 번이나 기도하냐면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사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자로 가는데, 그런데 내게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장애물을 가지고 이 장애를 안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투덜투덜하는 기도를 아마 3번 정도의 3번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그러니? 아유, 몰랐다, 잊어버렸어. 내가 빼줄게. 대봐. 뿅! 하고 여러분 그 가시를 쪽 뽑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면 바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시 줬다. 그러니까 이 가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가시가 선물이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싫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한눈 팔지 않고 내주신 사명 묵묵히 잘 감당했는데 왜 오히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잘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낙심해질 때 있고 좌절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벌을 내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을 당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서 이 교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는 것은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가시를 주는 것은 그것은 안 주시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능력의 역사가 계속 쓰여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바울은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내가 만약에 3층 천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영적인 세계를 갔다 오면 내가 가뜩이나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율법의 학자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할례 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받은 자고 뭐 등등 자랑거리를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다가 뭐 봤으면 3층 천까지 갔다 왔으면요 이 사람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가시의 선물을 줬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걸 깨달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어. 여러분도 끝이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때가 늘 우리 인생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친숙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졌다고 해서 능력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끝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약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내가 약함으로 주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 대로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리죠. 결론. 하나님이 내게 가시 준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내 약한 데서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을 수 있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 능력으로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함 대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다시 또 얘기죠. 내 약한 그때에 뭐라는 거예요? 강합니다. 강합니다. 이 고백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얻어지는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건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내가 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그런 의미에서 째려보시면서 그래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했어요. 바울은 과거의 전적이 화려했어요. 거기다 뭐까지 받은 거예요? 3층천 영적인 세계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바울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쿡 찔러준 거예요. 쿡 찔러줬단 말이에요.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을 수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에게는 그 사역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고, 그는 바로 뭡니까? 그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으로 편만하게 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허다한 그 복음 서실을 남겨서 후대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남겼던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러분, 고난은 있다 할지 여기서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끝자락에서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그 끝자락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화가 변화의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셋째 하늘, 신비한 체험보다도 육체의 가시를 그는 자랑했어요. 내가 이거 봤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는 것 자고하지 않고 내게 가시 줬어. 난 그 감사해.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시에 대한 감사.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은 가시가 없어서 별로 못 느끼는, 나는 가시가 많았었어. 예?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말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난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도 이름 바꿔야 될 뻔한 것 같아요. 저도 김모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말에 능하지를 못해. 말도 듬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약한 자가 남 앞에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더더더더더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바로에게 당대하게 나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극히 소년이에요. 단 하나, 이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연약함 속에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뭐 어디입니까? 의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결론이 남아 있어요. 자, 예수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이제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막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막 채찍을 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약하게 봤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혀는 느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빨랐고, 다윗의 그 몰맷돌은 지극히 작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크셨고, 십자가는 약했지만 부활은 강했고, 나는 연약했지만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어. 여러분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었지만 목사가 될 만한 그런 모든 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운데 40년을 하나님이 쓰셨으니 은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약함이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붙들면 그 약함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내 자녀를 통해서 엄마, 아빠 고마워, 그때는 몰랐어, 이제 알 것 같아, 그 한마디면 여러분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 와요. 근데 온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다 같이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부를까요?